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좀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손을 한번 붙여서도 한번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랜만에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 성탄절에는 오 거룩한 밤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곡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이제 주일날 성가대도 찬양하는데 우리 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시궁창에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러 넘어갑니다. 그런데 목사들인 친구들하고 모이면 할 말 다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직소리도 못하도록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동기들한테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제가 야간을 공부를 했으니까 정말 주경야독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부인들이 숙제 막 대놓고 얘기하면 막 야, 네가 해야지 왜 와이프한테 시키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시험 칠 때 되면 또 좀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페이퍼 써낼 때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신학교 왜 다니냐 너. 목표하려고 신학교 다니면 주님 앞에 성적 따야지. 종이 쩌가리에 적혀지는 교수들의 성적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하나님 앞에 성적을 따야 목회할 때 하나님이 너도가 줄 거 아니냐. 이 주의 종 될 건데
나이 든 사람들도 막 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오두개인이었습니다. 별명이 사두개인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는 뒤에서 교수님한테도 막 그러니까 야 성도라 진도 나가자. 성도라 진도 나가자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한 번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든 은혜 있고 어떻게든 구원받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있으시라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딜빵한 것 같아도 성질을 하면 좀 그런데 다 죽이고 삽니다. 네, 목살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남을 위해서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렇게 좀 죽어라.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기뻐하지만 주님 제자라면 좀 죽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저희 다니던 학교에서 위로 1년 밑으로 3년 밑으로 나오르면 우리 교회가 간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나이 많은 사람도 함부로 안 해요. 하도 그래가지고 저놈한테 잘못했다면 또 뒤통수 또 맞는다 저거.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기 본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낮아지신 주님, 낮아진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왜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첫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끔씩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걸 보고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주님을 경배할 필요도 없는데 안 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굳이 와가지고 뭘 보고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니까 그 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전공 과목이 뭡니까? 우리 최선희 권사님은 약사잖아요. 온 세상 약 다 합니다. 그 약을 보고 또 주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들은요, 수학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수학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 빈틈 하나도 없이.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현몽 중에 야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그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은 헤로데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낮아져서 영의 눈이 좀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별들을 보고 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근데 그 진노가 임하는데 누구한테 임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가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가 뭔가? 경건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봐봐야 됩니다. 내가 좀 경건한가 안 경건한가. 안 경건하면 좀 경건하도록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들 속에 사람 속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자세히 불러보다가 보면 우리 이름을 각자가 한번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또 불러보다가 보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들려져요. 처음에는 내 이름을 불렀는데 선거라 그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선거라 그래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거 안 듣고 그냥 생긴 대로 막 달려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눈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에게도 있고 온 세상 만물에게도 있고.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래 가지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왕이 나신 거예요. 왕이. 그게 그 별을 봤더니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고 시리아의 왕도 아니고 유대의 왕들이에요. 유대의 왕. 별을 보는데 그 별이 유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사람들은 여름에 앉아가지고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하면서 떠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별이 나타나는 그 별이 유대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합시다. 옆에 인사 웃고 하니까 옆에 인사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합시다. 좀 잘난 척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뭐 잘난 척 하지. 이것도 모르면서 뭐 잘난 척하고 목에 기부스 걸다가 나중에는 디스크 걸려가지고 난리 피우지 말고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봤더니 유대왕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더라?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할 수 없고 지금은 뭐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하지 그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져서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는데 그 마음들이 전부 어두워졌더래.
스스로 지혜롭다고 떠드는데 뭐 하더라? 우둔하더라.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텅 빈 자리에 채우라고 하시는데 못 채웠어. 아니 못 채우면 본인이라도 매 시간 예배마다 앉아 있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못 채우면 매 시간마다 그 시간 내가 내 나라도 채워야지. 전도해서 안 채우면 그런데 뭐예요? 다 가버려 또. 본인이 그 자리를 텅 비게 만들어 놓고 못 채워서 못 채우면 내 자신이라도 채워야지. 뭐 하는 거 우리가 다 자신한테 속고 산대. 하나님은 채우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갖다 채우기 전에 먼저 내부터 채워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둔해져 가더라 점점. 뭐가 뭔지는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자신과 금수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꾸었더라.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온 우주 별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집에는 전부 이렇게 황금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간다면 하나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천은 없어가지고요. 황금 하나 만들어 가고 유황 하나 만들어 가고 몰약 하나 만들어 가려 그러면 차를 팔든지 옷을 팔아가지고 준비하든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집에 금 한 덩어리 있어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몰약도 있는 거 그냥 비싼 몰약 툭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별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주님 섬기러 안 가도 되는데 뭘 하는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그 준비를 미리 징조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박사들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미리 준비합시다. 우리 인생도 준비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도 준비하고 신앙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섬길 준비도 하고 할렐루야. 미리 준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리 준비하는 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 저는 천국 가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볼 게 많아요. 왜 초등학교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다 기억하게 해주는지, 그 초등학교 4학년한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때는 중고물품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하시는 말씀, 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좀 비싸게 주고 사고, 네가 필요 없는 거는 싸게 빨리 팔고, 그 어릴 때 가르쳐 준 말씀이, 이빨은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말해, 부드러운 거는 오래 가고 딱딱한 거는 빨리 없어진다. 아니, 딱딱한 게 세서 좋을진데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틀니 만들고 혀는 죽을 때까지 안 빠지더라고요. 막 세게만 살라 그러지 말고. 승정 선생님 아시죠? 미리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래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저 사거리에 가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느니라. 그거 풀어 가져와라. 왜? 미리 준비된 낙이니까. 그런데 그거 풀어 가져오는데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다 그래라. 그러면 그냥 주신다. 낙이 주인은 낙이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에 봤더니 메시아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더라. 일생 동안 주님이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탈지 안 타실지는 모르지만 준비해 놨다가 주님이 타신다 그러면 그냥 말없이 내준다. 사랑하는 성도님, 6월절 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6월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제자 보고 2명을 보냅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사거리에 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을 뒤쫓아가서 그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식사를 한다 그래라. 그래서 준비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갔더니 진짜 물동이 이고 가요. 근데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마가의 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녁에 뭐 한다는 거예요? 6월절 식사 준비한다는 게 이게 그냥 된장 하나 끓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6월절 식사 예식을 진행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고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집에서 된장국 같이 먹는데도 친구 한 명 갑자기 누구 온대 그러면 난리 나잖아. 쫓겨나잖아 그 다음날.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얘기해놓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허락 받고 데려와야지. 우리 집에는 내가 왕인데 왜 그거 함부로 데려오냐고. 김재호 집사님, 친구 집에 데려들어온 지 몇 년 되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오후에 제자 2명 보내면서 예수님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12제자 데려와가지고 성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라. 마가의 엄마가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동생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떠나고 저는 그게 다 마가의 엄마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쪼무락손이 아니고 큰 손이 돼가지고 다 미리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리 준비 못한 요셉이 있어요. 미리 준비 못한 아우구스토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서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아이고 이제는 파혼이다. 파혼. 약혼했는데 정원에 파혼이다. 마음을 먹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몽 중에 나타나셔서 야, 너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셨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메시아라고 알려줬으면 뭐 해야 돼요? 이명철 집사님 메시아라고 알려줬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 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베들레헴에 먼저 가야지. 산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배 덜 불렀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쉽게 갈 수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예수님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어요? 여간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요셉이 준비를 안 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베들레헴에 미리 가가지고 집을 얻었든지 월세방을 얻었든지 사글세방을 얻었든지 그랬더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면 뭐해? 준비도 안 하는데 가만히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보다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로마 황제를 아구스토 황제를 통해 가지고 야 전부 고향 땅에 가지고 전부 호적해 호적.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야 되는 거야. 지가 요셉이 가야 되니까 마리아가 산 딸이 다 됐으니까 태어나면 얘도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그때서 움직인.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마구간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었고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마리아가 배불러가지고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다 됐을 텐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 신앙으로 준비하고 미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 잘하세요. 당신 준비 안 하면 내 마리아처럼 고생한다 그러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의인이면 뭐예요? 준비를 안 하는데. 준비만 했더라면 마구간에 안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갑자기 명을 내리잖아요. 그것도 전 세계를 통해서 로마 식민지인데 전체를 전부 가가지고. 그런데 아구스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인구수 다 조사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이제는 빠지는 거 없이 세금도 걷어들이고 야, 내가 똑똑하다.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우구스토 황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헛똑똑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누구처럼? 황제 아우구스토처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예. 헛똑똑이들은요. 지가 일을 하면서 잘났다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를 시키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우구스토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준비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신랑도 안 오는데 뭘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사오고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하고 야, 그냥 좀 쉬어. 널브러져 좀 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지혜롭다 하다가 다 신랑한테 버림을 당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 아우구스토처럼 5명의 미련한 처럼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다 가다가 보면 주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래도 미리 준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기에 유대의 왕으로 나신 데가 누구냐 했더니 난리 난 거예요. 헤롯도 난리 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난리 나고 예루살렘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에요. 물었어요.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가 막히게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놀랄 수밖에 없었냐면 헤롯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면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할 텐데 그 왕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 왕이 어디 있었느냐 그랬는데 이 왕을 얘기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척하면 알아듣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나는데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게 잘나는데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메시아가 났어요. 막 앞서서 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앞서서 가서 섬겨야 되잖아요. 안 가요. 주님 안 섬겨요. 주님 경배 안 해요. 주님 예배 안 드려요. 가짜 신앙인, 가짜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짜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알아도 가짜예요. 말씀을 들어도 가짜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가짜예요. 진짜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거 아니에요. 진짜는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진짜는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진짜 됩시다. 가짜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태어나. 여러분 가면 보면 거기에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맹조국 집사님은 딱 거기에 갔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하나? 아이고 이쁘다 야. 야 금방 태어났는데 어떻게 며칠 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똘똘할까? 막 그러면서 이쁘다고 막 설치지 안 그렇겠어요? 그 아이를 보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대부분 갖다 놓으면 아이고 예쁘다 똘똘하다 요새 애들은 옛날 애들하고 달라 예수님 그래 역시 왕으로 태어났더니 달라 뭔가는 이럴 거야 아마.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말은 못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하게 내려와서 목자들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쫙.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한 명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하늘나라에는 영광이요. 축복이라. 야 베들레헴에 가서 목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를 보면 구유에 누워져 있고 그는 강보에 싸져져 있다. 이것이 뭐다? 표적이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그냥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애 낳았는데 감기 들지 않게 강보로 둘둘둘 말아야지. 그럼 그거 말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똥, 돼지똥, 개똥이 있는데 거기 눕혀놓을 거예요? 그래도 깨끗한 구유 위에 올려놔야지.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그 목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진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도 목자들도 주님께 경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진짜다. 진짜 신앙인이다. 아멘. 현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2023년 성탄절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필요 없고,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들처럼 앞에 서가지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를 해도 의미 없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신앙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믿음의 귀로 들을 줄 알고 믿음의 입술로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자가 참 성도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저는 가짜 말고 진짜 주님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진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율법학자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동들처럼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박사들처럼 머나먼 길 외롭게 걸어가도 참 신앙인 되어지고 참 성도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